오늘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모세의 아내이고요. 또 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을 때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만나서 결혼한 모세의 아내이면서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 십보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별로 두드러진 그런 삶의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십보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십보라와 관련된 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아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물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극구 사양하고 나는 말주변이 없고 또 혀가 어눌하고 뭐 등등 난 자격이 없으니 뭐 등등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억지로 설득하고 또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함을 통해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죠. 근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숙소에 들렀는데 이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스토리 전개상 굉장히 좀 생뚱맞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사명대로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느냐. 이 부분이 참 그 내용이 연결이 어색하고 또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원래 안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 들어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다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이 본문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뜻이 있어서 어색하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타협할 수 없는 그 메시지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좀 강한 메시지, 죽이시려고 하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한다는 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이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흐름상의 부자연스러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그 강조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왜 할례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했을 때의 아내 이제 십보라를 만나죠. 십보라는 아시다시피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십보라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게르솜이고요. 그 이름은 나그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게르솜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아마
또 한참 후에 이제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그런 그 의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늦게 낳은 아들인 이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엘리에셀과 게르솜을 낳았을 때 십보라가 이방 사람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례를 안 했을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십보라의 고집. 그러니까 왜 할례를 하냐.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야기해도 그 십보라가 그 이방인이니까 그런 개념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모세 때문이다. 모세의 무지함으로 할례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두 아들의 할례 문제가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를 치시고 그 길에서 모세를 죽이실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중요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과연 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을 재확인하시면서 그때 너와 내 자식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는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에 그 표시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일종의 포경수술 같은 그런 거죠. 근데 포피를 베어라 할 때 이 베어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의 이 히브리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인데 발음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벤다라고 하는 잘라낸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벤다, 끊어낸다. 근데 단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과 관련된 단어죠. 신체의 일부를 단순히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 때 이 할례라는 그 달라낸다, 벤다라고 하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끊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세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으린다라는 건 제거한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 일부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의 의미가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의미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잘라낸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신약의 의미에서는 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는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약의 의미에서 또 설명을 하자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옛사람이 죽고 이 육체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약의 의미에서 보면 이 할례의 의미가 그 세례인 것이고 또 담겨진 의미는 또한 근본적인 의미는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이 할례를 어디에다 하나요? 생식기에 하죠. 남자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의미적으로는 더 이상 종족 보존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잘라낸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미에서 종족 보존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낳은 자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생식 능력이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자녀를 낳을 자격과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할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과 또 에서를 또 낳았죠. 또 야곱은 할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아들들을 낳았죠. 그러면은 그 아들은 사람의 인간의 능력으로 출생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출생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할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할례를 통해서 나의 출생은, 내 자녀의 출생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된 것은 순전히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피부에 생식기의 함을 통해서 날마다 소변을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어떤 일종의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교육적인 그 장치죠. 물론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됐고 또 신약의 세례로서 그것이 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구약의 의미에서는 그와 같이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식에게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끌어낼 그런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내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 일꾼 하나 세우려도 계속해서 검증이 들어가고 자격을 논하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밀접했다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우리 동족이 아닌 거예요. 완전 금수저에다가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죠. 그리고 또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들과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할례를 자식에게도 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당신은 무슨 근거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근거가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십보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관계 속에서 이거를 펼쳐지지 않고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고 모세가 스스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왜 십보라가 등장을 해서 십보라의 이야기로서 전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를 살려내는 방식이 단순히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좀 난해구적이네. 왜 모세의 발에 그 징그럽게 그 포피 그를 왜 모세의 발에 갖다 댔느냐? 이 갖다 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예요. 예, 발음 자체 그렇습니다. 어디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가라는 단어인데 갖다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등장하는데 그때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나가, 우리말 나가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가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나가지 말라? 아니고요. 뿌리고 할 때 뿌리다. 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갖다 댄다, 뿌리다, 접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모세 발에다 갖다 댄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고, 그리고 또 2월절에 있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조 인방에 뿌려서 그 집안의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할 때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가라는 똑같은 단어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잘 와닿진 않지만 히브리인들이 그 히브리 언어로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몇 번 출애굽기를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모세에게 왜 갖다 대었을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 피 뿌린 자로서의 모세를 생명을 살려내시는 이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의 의미가, 어린 양의 예표의 의미가 모세가 이미 경험한 어떤 개인적인 유월절의 체험, 그런 의미로 이게 풀어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으나 핏부림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됐다. 할례의 의미에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데 보내주라. 너가 안 보내주니까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모세의 장자를 죽이겠다 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죠. 근데 24절에 보면 23절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내 장자니까 내 장자를 내게 보내라. 바로가 거절을 하죠. 안 보낸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는데 24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이 죄를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부패함을 바라보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정말 심판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게 된다면 그 죽일 죄인이 정말 나구나.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에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썩음과 부패함과 손가락질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요.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 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간 전체의 부패성과 죄악과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또 할례를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세는 죽고, 그렇죠,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는데 모세가 죽어요. 죽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핏부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이미 옛사람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세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인데, 이것은 이제 마치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시는 인생의 대전환, 존재의 대전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십보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죠.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십보라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요, 십보라는 지금까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왜 해야 되는지 모세가 설명을 했어도 뭐 그게 와닿지도 않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모세인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남편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보라는 그냥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그냥 하는 거니까 남편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존재와 위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크게 고민은 본 적 없던 그녀가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남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남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단순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로서의 아내를 봐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아들이요 딸,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단순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점으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그의 피가 관통되어서 우리의 존재와 부르심과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죠. 그것이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십보라가 여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사람인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십보라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 이후에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는 출신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과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맥킨토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의 글인데요.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야 될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피로 인해서 관계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내게 진실로 참으로 피난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내게 진실한 피난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맥킨토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연결된 신학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할례는 십자가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는 데 있어서의 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다,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명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듯이 이 사건은 십자가의 의미를 담는 매우 중요한